4월 30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15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하나님은 기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기도 후에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란 뜻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시선과 마음을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몸을 움직여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의 원뜻은 장막의 말뚝을 뽑으라입니다. 장막을 거두고 멈추었던 행진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길이 막혔는데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턱 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기 전에 바로의 군대에게 붙잡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바다에 생긴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길은 질척거리겠습니까? 그런 길을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데리고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동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 속도가 더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까지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진 뒤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바로의 군대 앞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바닷물이 물러간 자리에 생긴 질척거리는 길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의 추격 걱정 없이 바다에 난 길을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편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불순종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서도 장막 말뚝을 뽑아 행진을 시작할 수 있고 기꺼이 바다에 난 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만드시되 바로 군대의 추격을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바다의 길을 마른 땅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기꺼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 순종의 길에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의 추격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의 난 길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러자 바로의 군사들은 겁에 질린 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2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이 이야기를 바로의 군대가 먼저 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뿐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 형통할 때뿐 아니라 적군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답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잠언 말씀을 5월과 6월 2달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제목 아래에 잠언 묵상에 도움이 될 영상 주소를 적어 놓았습니다. 잠언의 전체적 구조와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잘 정리한 영상입니다. 잠언 묵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추천합니다.